여전히 길이 있다고,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유와 권한을, 베네핏을 포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을 때마다, 감정이 꺼질 때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돌이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은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혹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빠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조금 더 애드돼서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겠어요? 요즘 아빠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들다. 요즘 남자로 사는 것도 더 힘들다.
네, 벌써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왜 이게 힘이 들까요? 옛날에는요 주류라는 게 있었어요. 술 말고, 네, 메저리티 다 예상을 했습니다. 주류라고 하는 순간 술이 나올 걸 예상했어요. 예전에는 주류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아빠는 이렇게 살면 돼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을 뭐라고, 남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주류. 어디서 주류로 살아야 돼요? 안 말고 바깥에서 주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어떻게 네 글자로 불렀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바깥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바깥 양반. 밖에 나가서 양반처럼 일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안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안에서 안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굳이 내가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바깥 양반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농사지으러 가던 출근을 하던 뭘 하던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냥 그게 바깥 양반이었어요. 안사람은 집안을 잘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는 것이 그냥 안사람의 일이었던 것이 우리 이전의 사회와 문화였어요. 물론 이때도 바깥 양반도 힘들고 안사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힘든 것으로 끝이었단 말이죠. 오늘은 파더스데이니까 조금 바깥 양반 쪽에 서서 말씀을 조금 나누자면, 예전에 바깥 양반들은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요, 바깥 양반이 일을 잘 못해. 그러면 안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조용히 더 안 사람 일을 열심히 해. 심지어는 바깥 양반 일도 몰래 도와. 그러다가 들키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뭘 내가 도왔는데. 요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바깥 양반은 안 사람 보고서 애들 이렇게 교육한다고 뭐라고 하고 청소 안 돼 있다고 뭐라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소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냉장고 문 열더니 이 부침개 언제 해놓은 건데 아직도 여기 있냐고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예요. 데워와. 그리고 가지고서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대요. 앞에 있던 부침개를 두고 화를 내다가 내가 가서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데워와. 그리고 가서 앉아 있으면 네, 그 따뜻하게 데워진 부침개가 딜리버리 되는 그런 바깥 양반들이 살았던 시대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세상, 앞으로 오지 않을 세상, 적어도 우리 때에는 오지 않을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은요 그런 주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깥 양반인데 안 사람 일도 하는 거예요. 바깥 양반인데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보고 아내 출퇴근도 시키고 애들 와이드도 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나는 설거지는 안 하는데 부럽다 하니까 옆에 사람은 나는 세탁기는 안 돌려. 옆에 사람은 나는 애들은 안 봐. 그래서 나는 일은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요즘은요 바깥 양반 안 사람이 해야 되는 메저리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쟤는 저렇게 살고 쟤는 이렇게 살고 모두 각자의 삶의 방법으로 각자의 길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처음 그 페이지에서 요즘 아빠 남자로 사는 것은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이 많아져서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애는 또 그렇게 안 살아. 또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애는 또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아무거나 결정을 내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처럼 천방지축으로 결정을 내리고 살면 될 것 같은데, 남자로 산다는 것, 아빠로 산다는 것은 뒤에 뭐가 따라와요? 이제 책임이,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요즘 아빠로 사는 게 더 힘든 이유는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디를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의 아빠, 요즘의 남자들에 대한 재미난 이해가 될 것 같은 사진을 제가 2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기억나죠? 이 새들이 철새 이동할 때 V라인으로 맨 앞에 이끄는 새가, 물론 새들은 돌아가지만 이 리더로 이끄는 동안 우리가 가야 되는 디렉션을 알아. 나침판 가지고 가는데 이쪽 방향이야 하고 애들이 따라오는데, 사실 지금 이 첫 번째 새 남자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몰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맞는지 몰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돼 하는 이 인생.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어요? 미로예요. 저는 입구가 어딘지 찾는데 좀 걸렸어요. 입구가 어딜까요? 역시 better than me, so much better than me. 네. 여러분, 이 요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결정해야 되는 인생의 순간과 결정들이 마치 이 미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야 할지는 더더욱 몰라요. 언제 끝내야 할지도 더더욱 모르는 것이 요즘 삶의 모습이고, 특별히 남자로 산다는 것, 어쩌면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인생의 부담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길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안 가는 것이 너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삶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쪽 길, 이쪽 길, 이쪽 길 중에 골라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 학생들로서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길, 아내로서 혹은 직장을 이끄는 혹은 직원으로서 내가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따라가야 하는 이 예수님의 길, 특별히 아버지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가는 목적은 뭘까요? 거룩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언제 얻었죠? 100살에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 3살, 4살 이런 나이가 아니라 적어도 10대를 지나고 있는, 10대 중반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은 정말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 말썽도 부리지만 이 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이 단을 쌓고 이 이삭을 묶어요. 묶는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칠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 교회 저를 넘어서서 낚시 붐이 일고 있는데, 낚시 붐이 점점 커져서 저는 아직 물고기도 못 만지는데, 요즘 낚시 붐은 잡은 물고기를 잘라서 껴서 더 큰 물고기를 잡는 네, 그런 붐으로 이뤄가고 있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서 요리를 해먹는 지금 약간 걷잡을 수 없이 낚시 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물고기 자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지금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그동안 아이와 함께 가져왔던 이 모든 아름다운 메모리의 끝이 어디로 남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몸을 칼이 자르고 들어가는 그 촉감으로 남아야 하는 그 순간, 그 경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 독자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여 주려는 그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숫 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순양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못났어. 너는 내 아웃 오브 사이트였어. 내 마음에 원래 없던 애였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이 아들은요 이상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리아 갈보리 산 위에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아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가야 하는 길, 남자가 살아가야 하는 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길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아침에 꼭 계란 후라이랑 김치찌개를 먹어야 해. 흰 밥에. 이건 꼭 해줘야 해. 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남자의 자존심? 전 포기했습니다. 네. 한 5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화장실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서서 작은 일을 보지 않아요. 나의 특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네, 사랑으로 포기했습니다. 저에겐 아직도 그것이 소중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포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밤새 게임해야 돼. 내가 나머지 6일은 너에게 다 줄게. 아이들아, 너에게 나머지 6일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원하는 걸 다 말해. 근데 있잖아, 금요일 저녁은 말 걸지 마. 내 방에 들어갈 건데, 아니면 난 나갈 건데 말 걸지 마. 이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뭐라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야 하는 길이고 남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오늘 예배하러 왔구나. 너희들 내가 주는 구원 누리고 싶어? 2시간씩 무릎 꿇고, 무릎 침 5번 바르고 피 안 통하는 거 30분 버텨. 매주 이게 쌓여야만, 무릎이 낙타 무릎 되듯이 여기에 굳은 살이 bek혀야만 너희들 구원을 누릴 수 있다. 너희들 헌금을 3살 때부터 해야 돼. 60살까지 매달 이만큼 헌금이 축적되어야 너희들 내가 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버지, 남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일 거예요. 애들 없이. 몇 시에 들어올까요? 지난 마더스데이 11시? 우린 12시야. 아니요. 여러분이 11시에, 어머니들이 11시에 흥분할 뻔했네요. 어머니들이 11시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시에 들어오거나 어떤 상응하는 대가의 것을 답답하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찍 들어갈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했어? 나도 이거 할 거야. 니들이 나한테 이걸 해? 네가 나한테 이걸 했어? 나도 이걸 할 거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첫째 아이의 친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수영장에 놀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다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만나서 갑자기 수영장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우리 첫째 애는 가끔씩 둘째랑 싸우고 다 큰 6살이나 차이 나는데 지가 울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첫째 아이에게 야 너는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잘 달래거나 해야지, 같이 싸우고 울어 막 이렇게 혼을 낸다고 했어요. 그때 저랑 나누던 남자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너는 애한테 그 얘기를 하냐? 나는 내 아내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똑같이 둘째가 첫째를 막 공격하고 아빠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가 공격하면 자기도 공격한대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와서 너는 애를 돌보거나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애랑 싸우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맞으면 순간 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내가 맞았는데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나도 너 때문에 내 자녀지만 내가 아빠지만 나도 마음 상했어. 나도 이 마음 풀기 싫다고. 내가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지만 나도 마음 상했어. 나도 이 마음 풀기 싫다고.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 정도 해줘야 나도 너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널 사랑하지 하는 이와 같은 대가성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 걸어가야 하는 길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가기 쉬울까요? 아니요.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누구나 대가를 바라고 싶단 말이죠. 내게 귀한 걸 내가 내어놓았을 때는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만큼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누군가는 이 주류가 없어진 이 세상에서 따라갈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그와 같은 주류를 찾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 누구를 존경하냐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컸을 때는 스티브 잡스 이렇게 조금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누가 나올런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존경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저도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종종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데 이게 요즘 제가 멘토가 필요해요 얘기하는데 마치 저의 멘토가 좀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회자가 아닐 때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분야를 전혀 몰라. 그런데 마치 요즘 멘토가 너무 없고 목사님 막, 물론 저 혼자 느끼는 착각일 수 있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저 혼자 내가 멘토가 돼야 되나 하는, 제가 나도 몰라 얘기해요. 나도 멘토가 필요해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본보기가 돼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스티브 잡스 이런 거 아니겠죠. 목회자들도 얘기해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도 오늘의 교회 출석했고 오늘의 교회 VBS 섬기고 캠프도 같이 하고 했어요.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골프를 얼마나 치셨는지,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가정에 소홀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저를 아예 모르고요. 그런데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이춘성 목사님을 알아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죠.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입고 있던 자켓을 던지면서 교회 벽을 발로 차고 날랐을 때 그분도 입고 있던 바바리를 던지면서 같이 교회 벽을 차고 날랐던 그분은 알아요. 제가 인상 팍팍 쓰고 교회 내려오면 같이 막 싸울 것처럼 하다가 웃으며 안아주며 품어주고 기도했던 그분은 알아요. 밤새 놀러 가자고 괴롭히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괴롭히면서 제가 밖에 놓여진 구두 신발끈 2개 묶어놓고, 그리고 신발 신고 나오시다가 넘어지고, 바지 입으셔야 되는데 벤치로 바지 자크 잘라놔서 바지 후크 올릴 수 없는, 네, 교회 차 가지고 제가 몰래 운전하러 나갔다가 교회 전사님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혼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품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은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순신 누구누구 존경하냐고 얘기하지만 저도 이분들의 삶을 잘 몰라요. 위대하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저를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저의 아버지는 알아요. 중학교 때 처음 나온 모토로라
08인가 016인가 핸드폰 18만 원짜리 사달라고 쫄르고 13평 주공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버지 그거 살 돈이 없는데 끊임없이 제가 고집이 되게 셌거든요. 끝까지 사달라고 쫄라서 아버지가 정말 온유하시거든요. 마치 모세와 같이.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죠. 아버지가 끝내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네, 집을 나가셨어. 2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셔.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핸드폰을 없이 살 것인가? 아버지 없이 살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3시간이 됐는데 손에 아이스크림 사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풀었죠. 그리고 곧 018 핸드폰이 생겼어요. 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춘선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를 존경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는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누구를 존경해,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누구를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자 그리스도인 아버지인 당신을 닮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수영장에서 만난 아버지와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나도 둘째를 가끔 치고 싶거든. 얘가 날 칠 때 소리 지를 때 정말 귀를 막 이렇게 닫아버리고 싶은 그 하이피치. 다행히 잠들었어요 오늘은.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원한이 마음이 욱욱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는데 그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려서 나도 모르게 함께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세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이 골프장 옆에 있는 집이었잖아요. 뷰가 너무 좋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가끔씩 움직이는 것도 좋고 너무 보면 노을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막 힐링이 돼요. 그런데 눈이 오거나 가끔 골프장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잔디 뷰가 있는 골프장에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오리떼가 차지해요. 오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정말 와, 이 동네에 오리가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오늘 여기서 무슨 오리 총회가 열리나? 이럴 정도로 그곳에 오리가 가득합니다. 골프장에요 골프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리가 가득해요. 제가 이전 그 리찰슨에 있는 아파트에 살 때 미드웨스턴이라는 곳으로 학교 일주일씩 수업 받으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씻고 제 침대에 누우려고 혼자 이렇게 누웠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요 제 침대에 개미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다다다닥 무는 거예요. 제가 누웠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까 진짜 개미가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만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개미도 저를 사랑합니다. 개미가 정말 거기 바글바글한 거예요. 제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다 짓눌러 버렸어요. 이렇게 막 화가 막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개미 막 이러면서. 지금도 개미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비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에 오리가 가득 차는 것처럼 사람이 누워야 할 침대에 개미가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세상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들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소중한 걸 내어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소중한 걸 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을 마음이 없어요. 대가를 꼭 챙기고 싶은 거예요. 2배, 3배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몽글몽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을 모른대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요 사랑으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소중한 건 내어놓고 싶지 않을 때 있고요 대가를 바라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나도 오히려 공격하고 빼앗고 싶고 반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몽글몽글 자라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지금 바닥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골프장에 오리들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침대에 개미들이 가득 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똥 싸고 개미가 무는
그 인생의 모습.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어디 누구 없나 찾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모습, 대가 없이 베푸는,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요즘 테슬라 차가 좋아졌더라고요. 어스틴에서 역까지 롱 레인지 버전 타고 오면 한번 충전하고 오면 그 배터리가 남더라고요. 근데 다시 못 가더라고요. 충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하나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나의 삶이 이런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다음 스테이지를 맞이하고 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을 달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음을 달릴 힘이 없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더 이상 꺼내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거는 지킬 거야. 너와의 삶 안에서는 이것까지는 내어놓지 않을 거야.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설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특히 아버지로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을 어리석다고 말하거든요. 바보 같은 길이라고 말해요. 왜 너의 소중한 것을 내어놔? 왜 대가가 없이 너의 사랑을 베풀어? 심지어 그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니까요, 주류가 없어진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어려워요.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좀 마음을 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들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모리아 산에 있는 이삭은 구하지만 갈보리 산에 있었던 예수님은 구할 수 없었던 그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인생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오셔서 저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했던 찬양처럼 혼자 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처 없이 갈 바를 몰라 헤매 걷는 길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걸어가게,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특별히 그것을 더 느끼는 오늘 되도록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남자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남자, 또 아버지, 우리의 가족 되는 이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들, 또 남자들, 그리스도인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자 걷는 인생길이라고 여기며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며 내 편은 없다고, 나의 길은 없고 꿈과 소망은 없다고, 난 이미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고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이유와 목적이, 방향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자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외로움 없이 걸어가기로 다시금 도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품에 안고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이고 또 감사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기도하는 OT, 네, 계속해서 썸머 동안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내셔서 아침, 점심, 저녁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예품 게더링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해진 모임에 함께 가셔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회복하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함께 넘버스 민숙이 계속해서 함께 해 오셨는데요. 내일부터 My Guide of My Life
에베소서와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인데요. 다시 시작하기 너무 좋은 여름이고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놓쳤던 분들 계시다면 내가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결정하고 도전하면 좋겠고요. 유튜브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데스크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에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네. 네, 우리 아버지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축복과 격려의 박수. 오늘은 그래서 남자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조금 늦더라도 대가와 보복과 복수가 아닌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수요일은요 거라지 수요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7월 첫 주 수요 모임도 7시 30분에 927 메인 스트리트 거라지에서 있습니다. 조금 더울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7시에 인사이드에서 기도 모임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고 혹시 물리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품 썸머 일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은 Feed My Starving Children이 있습니다. 다 마감하였고 또 개인적으로 신청하셨을 텐데요. 혹시 신청을 놓치셨지만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7월 11일부터 13일 그리고 10일부터 12일까지는 어린이 VBS와 또 유스 그리고 영 어덜트 리트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다시금 발견하고 걸어가기로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Feed My Starving Children 기억해 주시고요. 또 썸머 동안 이 EIS에서 썸머 캠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매일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회 오피스와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여전히 계속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온전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메리안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특별히 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오피스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스 사역자 그리고 찬양 사역자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함께 더 든든하고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메리언 가정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아이가 이 블러드 타입으로 인하여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태어날 때까지 주님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 그리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남자로 그리고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많은 도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늘 채우며 살아가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